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주신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아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왔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허물을 과히 나무라지 마시옵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 받기에 합당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약이 되며 말세 지마를 사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옵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되 아버지여, 충만케 채우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말세 지말에 저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로 함께하며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로잡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실 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은 율법에 관련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져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뭐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1차는 다시 말하면 초림 때는 우리의 죄를 죄 씻음을 갖다가 십자가 보혈로 자기를 갖다가 죄의 대속물로 제물로 드려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또 재림 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 변화체를 주시고 또 천성을 약속하신 것을 갖다가 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거짓과 살인과 미워함과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갖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죄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하고 타부시, 다시 말하면 금기시 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겁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 인도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난 바, 그 말씀처럼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떠한 것을 갖다가 주셨고 어떠한 것을 갖다가 연결시켰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 때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알려주셨고 또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너희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구약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아시고 그것을 갖다 하나님께 간합시켰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마다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중보자가 바로 그런 것이다. 중보자는 인간의 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편에서 다 양쪽의 그 입장과 그것을 갖다 다 중화시켜서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율법의 약속은 다시 말하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삼가 주위에서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고 내 율례와 규례를 따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너희의 자손, 너희의 후손들이 그 어떤 민족보다 우승하며 네가 성읍, 도시에서도 복을 받고 시골, 농촌이나 어촌이나 산촌이나 시골에서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과 내 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항상 먹을 것이 가득하고 항상 담길 것이 가득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우양과 소와 양과 또 너의 소생과 너희가 낳은 그 자녀들이 튼튼한 자녀들이 나올 것이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 신약,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율법이 거스리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신 율법을 주셨다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니까 능히 살게 하신 이 법칙, 그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난 말씀만 가지고서는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중반부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 또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의 있을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 더 나아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천성에 대한 약속, 또 변화체에 대한 약속. 예수님 스스로가 변화선상에서 변화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양털, 아주 하얀 빛나는 그러한 광채가 난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번개 같고 하면서 그래서 지근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자 식사 좀 하세요, 이것 좀 드세요, 여기 물 한 잔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근거리에서 모셨던 그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얘기할 때 그들이 몰라보다가 먹을 것을 축사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 변화체라든가 또 영생에 대한 약속, 또 있을 처소, 천성, 천국에 대한 약속, 이러한 것들은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약속이다. 이게. 시편의 고라의 자손, 시편 84편인가요? 보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그 주의 장막을 아주 사모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시는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성전에 내가 가장 낮은 지위, 가장 낮은 보초병으로 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고라의 자손의 시편 84편. 그러나 약속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다시 말하면 믿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계시될 믿음의 때,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요한복음 뭐 직접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인가요? 6장인가요? 16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를 가만히 보시면 이것이 바로 계시될 믿음의 때 할 때 계시될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것이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해도 너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이거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서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할 때 이 알린다, 계시다,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누구를 쫓아가는 믿음이냐, 제가 묻지 않습니까? 과연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시받았기에 그들의 서신에서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불심판에 관련된 것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서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시면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할 때 그 사도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 앞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 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심판이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불심판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올라갔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할 때 그 이같이가 바로 불심판에 관련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갔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성결하도록 힘쓰라 하는 것. 그래서 바로 이 계시, 다시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나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언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가 누구요? 또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자는 중에 내가 너의 자손 중에서 한 왕을 일으키리니 하면서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비가 되리라. 그 말씀이 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평강의 왕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엇이? 율법이. 무엇가? 구약의 성경이. 그래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하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구원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쫓아가는 자, 성령의 뜻과 생각과 인도하심을 갖다가 쫓아가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천국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천국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여기는 세례라고 얘기했는데 세례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 세례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세례와 불세례를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8장인가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을 때 그 세례는 물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성령 불세례가 있어서 그 신명소까지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 때 이 옷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때가 되면 남자, 여자 이거 없다는 거예요. 백인, 흑인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 천사 우리가 이제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천사에 대해서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니냐 중성이다. 이게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성이 없는데 뭐 이제 헬라어나 아니면 라틴어나 아니면 그리스 히브리어에는 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지파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 속한 것이고 아브라함에 속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받는 약속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러한 자다라고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로 말하면 구약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계시의 때까지 했으니까 그 계시의 때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이 받은 계시를 갖다가 기록하고 그 계시를 갖다가 통해서 행함이 있는 선교의 어떤 그 역사를 갖다가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 계시가 오기 전까지가 율법의 시대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계시를 갖다 통해서 이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져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는 그 영생에 대한 약속, 또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이다 변화리라 하면서 불가불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는 이 변화체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자는 어떻게? 그 믿는 자에게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들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고 또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과 천국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갖다 깨달아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주로 강림하실 때 나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치 말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사온즉 아버지여,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계시를 이해하고 또한 찾아내게 하셔서 그것을 쫓아가는 믿음들이 되어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아버지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 때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다 더 깊은 것으로, 보다 더 열심 있게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 아들을 품에 안음같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모든 역사가 나타나셔서 저들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일컬음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선포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과 또한 선언하는 모든 그 말 위에 형통함으로 이루어짐으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